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 하나님 주님 만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가는 주님의 성령 가운데 젖어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흘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젖어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 구석에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참 너만이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참 아침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과 우리 마음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예배할 때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눈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두려움에 있지 않도록 참 우리가 또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 6시 예배 저희 교회 온라인 들어가 보면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교회 또 예배 드리는 예배 영상들 올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또 주보도 올려놨습니다. 헌금은 모으셨다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달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 뱅킹으로 하실 분들은 또 가능하게 있습니다. 우리 민지자매 USF 이번 서머 쿼터로 마지막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축하 메시지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월 새벽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입니다. 로마서의 그 오묘하고 진리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로서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하시면서 참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일주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참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참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조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참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또 혹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소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참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참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믿음 가운데 더 세워져가는 그 성도들 또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영적 건강, 영어로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범사에 참 건강해서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고 참 감사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성경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항상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께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주님의 나라의 귀한 길꾼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공급하심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경제 시대에서도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참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사용되는 곳에 여전히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 앞에 열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며 한 국가 그리고 사회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들의 중요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들의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참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되어야 되겠다함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로 인한 심판에 이어 이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여인, 시온의 딸들의 죄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16절 보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느린 목이란 여인들이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그 긴 목을 젖히면서 도도하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도도하게 턱이 올라가고 목이 젖혀지고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음탕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라고 합니다. 정을 통하는 눈과 아기작거리는 걸음을 한글 새 번역에서는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다닌다라고 번역합니다. 셋째는 사치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쟁쟁한 소리는 18절에 발목에 장식된 발꼬리들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 음탕, 그리고 사치로 젖어 있는 유다의 여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시온의 딸들을 이 문맥상에서 역사와 문맥상에서 생각해 보면 정치적 지도자들의 아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아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갈취한 물질과 재물로서 이들의 아내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갈취한 재물로 사치를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아내들 외에 사치를 일삼는 모든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은 사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들이 어떤 사치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발목고리, 머리망사, 그리고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 사슬, 얼굴 가리개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과 너울, 이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발목고리입니다. 걸음 걸을 때 소리가 나게 하는 그 장식품들로서 주전 20세기입니다. 20세기 BC 20세기에서 20세기 때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목걸이, 여러분 요즘 보면 가끔 발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 BC, 그러니까 BC 2000년? 여러분 4000년이 넘었습니다. 40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장식품들이 애굽에서 시작됐는데 후에는 유다 상류층 여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을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처럼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머리의 망사 또한 애굽의 귀족 여인들이 머리에 썼던 장식용 망사였었고, 여기서 말하는 반달 장식은 목이나 머리에다 거는 장식으로서 반달 혹은 초생달의 모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달 이 장식품은 이방의 달신, 월신,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그런 장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방 숭배와 관련 있는 장식품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 여인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 여인들은 거침없이 그들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 하나 귀에다 걸고 다니는, 석가모니 가운데다 걸고 다니는 어떤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귀걸이와 사슬, 귀걸이가 팔목 사슬꼬리, 또한 애국과 팔레스틴에서 여인들 중에 널리 쓰여지던 그런 장식품이었었고, 얼굴 가리개 즉 면박은 사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긴 한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얼굴 가리개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 얼굴 가리개보다 훨씬 더 길게 늘어뜨려지고 또 값비싼 그런 얼굴 가리개였다라고 합니다. 향압은 머리에 쓰는 장식용 관과 같은 비슷한 것이고, 또 호신부는 부적과 같은 미신용으로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반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지는 단순한 장식물을 넘어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고요. 코걸이는 코에 거는 고리들을 말합니다. 요즘도 코걸이 하는 분들 계시죠? 또 손주머니는 돈을 휴대하기 위한 지갑, 또 그리고 선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과 너울은 부를 상징하는 그 사치품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의 이 장식에는 부를 자랑하며 나타내기 위한 목적, 또 우상 숭배를 위한 목적,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사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치스러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치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치에 대한 성경 구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9장 10절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여기서 사치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부자애들이라 말하면서 야고보서 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마음이 살찌게 했으니까 이거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사치하고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즉 사탄의 권세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치에 대한 말을 3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3절 보면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9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사치가 이런 사치가 얼마나 패망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치와 낭비는 망국의 병이다. 망국의 병이다. 예.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 분수를 뛰어넘는 소비는 패망을 가져온다 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치와 낭비는 망국의 병이고 필요 이상의 분수를 뛰어넘는 소비는 패망을 가져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는 것, 또 분수 이상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많은 그 사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쓰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 사치하는 것을 죄다. 하나님께서 사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치를 죄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라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한 이 한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 수확을 거둡니다. 그가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던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 큰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그 물질을 보관할 방법도 고안해냅니다. 창고를 많이 짓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이제 많은 것을 가졌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의 물질에, 그리고 그의 물질의 쓰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물질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번 내 돈,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로마 황제, 즉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얽히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세금을 내라 하시면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세금 내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마라, 세금을 내라 하시면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은 로마 정부 가이사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묘한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동전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대답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다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다르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 밀리언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주셨다면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뚝딱 주셨다면 이 10 밀리언으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첫째,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집 사고 차 사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집 한 대씩 사드리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11조 당연히 해야죠. 11조 하고, 이러면서 쭉 써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정답은,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정답은 물질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물질 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첫째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또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롭고 합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나 혼자 쓰라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치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인들은 불이하게 모은 물질들을 자신의 위치 과시하는 것에, 또 자신을 잘 보이게 하는 것에, 자신을 가꾸는 일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첫째가
물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모두 다 이웃과의 관계되는 관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 혼자 쓰라고 주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신명기 봤었죠. 그 전 달도 신명기 봤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가까이 있으면 7절 보면은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러니까 물질 가진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펴서 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형제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뒤에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4장 34절 그리고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이 물건을 나눴던 겁니다. 왜? 필요를 따라. 필요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과 집이 있는 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 이 관계 속에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사용에 있어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합당한 일을 위하여, 둘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의롭고 순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관과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이 자기를 잘 보이려고, 더 꾸미려고. 근데 문제는 사치는 절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치하는 자들에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여기서 말하는 띠는 아름다운
그런 띠들을 얘기합니다. 장식용 띠를 얘기합니다. 근데 노끈, 지푸라기로 만든 그 노끈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치는 절대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사치는 오히려 사람을 추하게 합니다. 사람을 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워런 위얼스비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 그러니까 글래머,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 eternal beauty를 보시며,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시며, 단순한 값어치, price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value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시며, 단순한 값어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치를 통해 일시적인 매력이나 단순한 값어치가 아닌 단정함으로, 소박함으로, 정절로, 그리고 선행으로 아름다운,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치스러운 사회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시옵시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치를 통해 일시적인 매력이나 단순한 값어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정함과 소박함, 정절,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많고 적은 이 물질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위에 혹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속에 물질 소유와 이 쓰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참 함께 나눈 이 물질 또 사치하지 않는 그런 삶,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참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께서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 또 이 지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근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또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깨워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올바로 서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주님의 치료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로 참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함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가치인 사치 대신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다짐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예수생명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